다녔거든요. 성남에서 우리 고모가 서대문까지 막 다녔어요. 그때 서대문에 큰 거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모가 거기까지 가니까 다른 주변에 있던 우리 선배들이, 저는 그때 감리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감리교회 다녔는데 감리교회에서 여기 서대문인가? 서대문이죠? 그 서대문. 천막. 거기 가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교회 하면서 이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순복음에서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아직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세가 크면은 정통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신천지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10만 명 넘으면 우리도 정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10만이 넘으면 못 건드린다. 그래서 10만을 넘기려고 처음에 14만 4천 운운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30만 넘으니까 이들이 헷갈리는 거야. 14만 4천만 넘기려고 했는데 30만이 넘어버리니까 그 중에 이제 선택된 사람들 14만 4천 따로 뽑아야 되잖아.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교리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10만 명만 넘으면,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나오잖아요. 한학자하고 뭐 나왔던 거기 뭐 여야의 정치인들, 거기 안 걸린 사람들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정치 해봤잖아요. 이상하다. 저도 3번 출마해봤는데 그들을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다 한 표잖아요. 10만 명한테 니들 찍어 그러면 그들은 한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 못하고 거기 가서 한학자 만세 떠들고 그러고 외치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출마를 해보니까 안 갈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왜? 표 때문에. 거지도 한 표고 대통령도 한 표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그들은 군소교단일수록, 쉽게 말로 사이비일수록 잘 뭉쳐요. 허경영이 표 나온 거 보셔요. 그들은 허경영이 해 그러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허경영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좀 이따 분리할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 표 때문에 그걸 가서 인사를 하고 굽신거리고,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정치자금, 헌금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이 넘어버리면은 나라에서도 손을 못 댄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3세를 보면은 이단 찾기 위해서 제공자들한테 뭐 돈도 주고, 교황 루치오 3세 같으면은 이단으로 판결된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단 처벌법을 엄청 강화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2단이 나와 있는데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 도미니크 수도사들 종교재판 받았던 거 좀 가지고 왔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2단에 대한 자료가 책으로 몇 권이 있습니다. 그걸 파일로 갖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 제게 문자나 이메일을 주시면은 그 자료를 다 보내드릴게요. PPT로 된 것도 있고 PDF 파일로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거나 하시면은 2단들을 설명하거나 할 때 좋을 거예요. 그거 요약해 온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은. 그래서 2단의 기준이 원래는 뭐냐? 성경이 기준이 되었어야 하는데 교회의 권력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시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2단으로 칭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밖에 있는 작은 군소한 것들을 2단으로 봤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막 흔히 얘기하는 그 권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이단들은 실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단에 대한 생각, 지금의 이단에 대한 생각. 그럼 이단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권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럼 이단의 본질은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인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도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이단 얘기가 나왔다면은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요. 교회에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서 큰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였어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풍비박산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말 가만히 들어왔어. 몰래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아주 작살났습니다. 시체말로. 그들의 목사님 아들도 건드리고 사모님도 건드리고 해가지고 자기네 교리로 완전히 쇠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넘어가는 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만 혈혈단신 있다가 아 슬프다 하고 나가시게 되는 거죠. 아들하고 아내가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야 이념이라는 거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저 정말 그때 크게 느꼈습니다. 맞아.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종교 얘기는 뭐 종교는 거의 다 모태신앙이니까 해도 되지만 정치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큰형은 구급하고 우리 막내 동생은 급잡하게. 그리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바로 깨져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서도 나가고 그랬다가 제가 억지로 제가 중간직이니까 다시 해가지고 모이긴 했는데 서로 또 소통은 안 해요. 왜? 극우가 극자가 다르니까. 그 이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거, 이단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정통 이단의 목사님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단이 교리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서 아주 없애버리고 자기네 소속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메시아라며요. 아, 나 참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아, 쫙 보면 생긴 것 좀 거시기 하잖아요. 저보다 많이 못생겼잖아요. 말하는 것도 좀 띠띠띠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장막 성전하면서 가천에서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이게 교세가 커져버린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잖아요. 이 전도환 목사님이 진도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다 하나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아멘. 이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단을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단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빠진다니까. 왜? 내가 이단에 대해서 몰라. 내가 이단보다 성경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성령은 충만하지만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요만큼씩 성경 구조를 끄집어내갖고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은유, 비유, 풀이 해가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만 성경 지식이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다 이단은 아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무시하면은 이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만이 지가 메시아라잖아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의견이 달랐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끼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단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면은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아멘. 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편안해요. 아무걸 하든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데 베드로도 꾸지람 받고 그랬었잖아요. 율법적인 태도 바울한테 딱 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율법적인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사실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은 깨져서 율법적인 걸 조금 덜 하고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면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며 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이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과 겸손으로 대할 때 이렇게 되면은 이단은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단은 자기 기본 종교 교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교리와 차이가 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사이비는 글자가 그래요. 사자가 같을 사자, 말일 비자, 아닐 비자거든요. 같은 거 같은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가난한 어린 시절 얘기했죠. 우리 여러분들 제 또래 되신 분들은 근사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 거예요. 근사하다, 멋있다, 괜찮다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가까울 근자에다 같을 사자예요. 같은 거 가깝다. 진짜 같은 가짜라는 뜻. 다시 말해서 짝퉁이라는 뜻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미군들이 버린 그 담요 이거 우라카이 한다 그랬죠. 뒤집어 갖고 옷 만들어 입으면 진짜 새 거 같아요. 그거 입고 학교 가면 애들이 근사한데 그랬어. 그게 진짜 같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사이비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사이비 같은 거 같지만 아니다. 아멘. 사이비자는 가짜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허경영이죠. 허경영 지가 뭐 신인이라며 그러면서 여사 선도들 가슴 막 흔들고 주무르고 그러면서 뭐 그거 먹으면 다 썩어 빠진 우유 먹이고 막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이비는 결국은 완전히 다른 종교 가짜다 이거죠. 예. 진짜 가짜를 진짜 가짜라니까 이상하다. 요즘 뭐 하도 뭐 순참기름도 있고 진짜 순참기름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WCC나 뭐 이런 데도 자칫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WCC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천주교 황창현 신부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깨지고 있지만은 부처미서도 열심히 하고 사랑을 전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거. 그러면서 왜 신부를 해야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신부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나로 말미암아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깨우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이랬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구원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도 그 WCC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여기에 어떤 뭐 다른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가 들어갔다? 이쪽 사람들 포교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동성애? 겉으로는 무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보면 동성애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들 모임 속에 가보면은 동성애 부스가 있어요, 실제로. 동성애 부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용납한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외기 쉬운 거 있잖아요. 레위기 18장 18절.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8절이라 제가 잘 기억해요. 그거 하면은 죽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성애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요. 수간하는 사람도 죽여야 되고 지금 네덜란드 이런 것은 수간이 합법화되고 있다니까요. 수간 손으로 하는 그거 말고요. 짐승들하고 하는 성행위를 수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네덜란드에서 이제 합법화돼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 이거를 용인하는 것이 지금 WCC란 말이죠.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좀 화가 나요. 저는 대전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그랬어요. 동성애 반대하면서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라. 어느 의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 안 돼도.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똥꼬 먼저 허용해 그러고서 막 떠들었더니 사람들이 웃던데 저는 또 싫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은 자기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싫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들이 데리고 와서 엄마 며느리야 하고서 남자 데리고 와서 봐요. 아마 졸도할걸? 저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정말로 신실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장애인 교회에서 장로를 받았거든요. 신실하신 목사님이고 장애인들 정말 아끼고 그런 분인데 그 딸이 남편을 장애인으로 데리고 오니까 기절하더라니까요. 자기가 행동하는 거하고 머릿속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아마 진구 의원도 자기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다면 아마 기절 초풍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 WCC는 저는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죄와 비참함을 부정하고 사회적인 부조리, 가난, 질병, 정치적인 억압, 남녀 불평등을 죄의 본질로 취급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동성애 문제를 보면은 회원들의 성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를 요구했더니 WCC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들로 하여금 각 개인의 각기 다른 생활을 따라 그러니까 성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결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거기 써놓은 답이에요. 그 각기 자기의 성생활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뭐냐? 그건 다 아시다시피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라든가 이런 거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단들의 그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내린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정리한 거 몇 개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신천지에서 어떻게 포교를 하도록 시키느냐?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인상 좋으십니다. 복 있게 생기셨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 아시죠? 그들은 증산도입니다. 그들은 증산도고 환단교국이 이쪽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는 이단도라고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는 이제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목사나 리더에 대해서 불신을 싹트게 만든대요.
이제 들어가서 몰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가만히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담임 목사님을 비방을 하는 거죠. 헐뜯어서 그분은 이런 거에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런 흔히 얘기하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린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걸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이단 사상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자꾸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사모님이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 사상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냥 젖어버린 것이죠. 예. 평상시 친분 없는 사람들과 의도적인 관계를 갖고 종교 서적을 적으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정말 친절합니다.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신천지 중에서 심한 사람이 있어요. 성을 매개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걔를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거 실제로 있어요. 그들 한 거에 보면은. 그래서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 멍청한 남자들이 거기에 끌려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뭐 재산 다 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한 부분만 갖고 해요. 그룹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듯이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무조건 비유풀이야 하면서 비유를 어디다 맞춰요? 이만희에다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 비유풀이야 하면서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마치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그들한테 자꾸 밀려가. 제가 정말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해외 성교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어를 하니까 제가 해외에 있는 그 한국어과 교수들이 거의 다 제 제자들입니다. 여름에 불러서 또 재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하면은 요즘 한국어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특히 한국어 관련 있는 사람들. 몽골에 가면 몽골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목회자들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서 이걸로 선교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몽골이들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 50% 정도가 어디에? 이단에 빠졌다는 거죠. 그들이 돈을 가지고 문명공세를 퍼부는 거예요. 먹을 거 잘 주죠. 한국어 가르치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통 교단인 줄 알고 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걸 우리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도 하곤 하는데 자기네 알아서 가면 또 기도할 곳이 없고 또 모일 곳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제공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돈을 또 조금씩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포교를 하죠. 복음방으로 유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 모임에 오면 너무 좋거든. 너무 사랑이 풍부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들은.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아리를 만들어요. 모델 동아리, 탁구 동아리, 열정 동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활동을 하면서 하느님하고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우리 패거리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또 시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신천지가 주로 하는 포교 방법이고요.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포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거의 제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은 하나님 교회는 저도 당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포교를 하죠. 참 친절합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것이 친절한 거, 또 이쁜 아가씨들이 많다는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왜 굳이 하느냐. 안상홍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다가 지금 성령님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안상홍이 이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었다가. 그 뭐 천지 창조한 게 안상홍이래요. 그리고 이제 장길자를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 장길자보다 그 뒤에 있는 그 총회장이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장길자는 그 거기에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것이고요. 동영상 많이 보여줍니다. 저보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전시회가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묘사한 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서 은근히 맨 끝부분에 가면은 장길자 어머니로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다 거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런 동영상 보여주는 것. 여기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재앙 많이 왔잖아요.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지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은근히 조성하는 거예요. 그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제일 지난번에 왔을 때 강조했던 거죠. 이들은 복지기관, 사회활동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표창도 무지무지하게 받아요. 가보면 뭐 훈장, 뭐 어디에 표창 받은 거 아주 즐비하게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일만 하는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율법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무엇인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훈장만 쫙 널려 있고, 그렇게 영구광시 뭐 자귀를 받았어 하는 거죠. 언론 엄청 잘하죠. 신천지도 천지일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불신하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 유발하고, 공통분모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쪽은 당신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바로 죄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디야 저기 이런 걸 통해서 구원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부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목적지는 같지만은 이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WCC나 천주교의 그 이야기들은 이제는 우리가 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들을 공부하고 알아야지.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로 끌어들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들은 항상 자기네들을 이쁘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치장한 꾸민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